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지금 나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은 여기 형제들은 누굴까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되겠죠. 그럼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바울이 그 2차 선교를 이제 한참 하는데 드로아에서 선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 아시아 그만둬. 그러고는 이제 유럽으로 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가서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거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저만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자꾸만 그 바울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렸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 돈벌이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이제 그 감옥에다 가두도록 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 빌립보 감옥에. 그랬는데 밤중에 이제 바울하고 신라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면서 이제 탈출하게 된 거죠. 그래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 하니까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가니 자결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간수의 집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죠. 그래서 그 간수의 집에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 왔을 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강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루디아. 루디아는 뭐예요? 사업가예요. 사업 업종이 뭐죠? 자주장사. 그래서 그 옷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는데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간수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이렇게 해서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화가 안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편지도 보내고 안부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선교 후원비를 보내죠.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위로해줬고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비를 잘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쓰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 지금 여기 이제 쓰면서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 쓴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라고 할 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죠? 남편이요? 자식이요? 우리 권사님도 누구예요? 남편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분은 열려야 누가 있어요? 김혜화 권사님? 자식보다 남편 김혜화 권사님 어디 갔어요? 없어요 오늘? 거기 있네요. 아무래도 자식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빌립보 교회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의 자녀예요. 자기가 매 맞으면서 혹은 뭐 귀신 쫓아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출산한 자녀들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맞죠. 애정이 없는 게 아니라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서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한편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뭐예요?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만나서 이렇게 둘이서 좋아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아주 그냥 그 간절한 그 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지금 로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죠?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뭐냐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들이야.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야. 환경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지금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고, 지금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죄수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마음속에 항상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돌아가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 뭡니까? 우리 막내는 고기를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울 때 달릴라 하면 삼겹살이다 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먹어버려요. 나의 기쁨 뭐예요? 초콜릿. 나의 기쁨 뭡니까?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요. 돈만 보면은 기뻐. 얼굴이 찢어져.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빌립보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 신기하죠? 왜 그럴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한 사람도 안 믿었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제 가정교회가 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잖아. 바울은 떠났는데 가정교회가 변해가지고 빌립보 전역에 교회가 든든히 섰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 후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고 선교 후원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고 사람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선교 후원비를 받고 나서 기분이 어떨까요? 좋았겠지. 야,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 즐거워 마음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뭔가 하면 면류관이라 했어요.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살면서 세상에서는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너 죽인다 했잖아요. 그 바울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환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항상 배척을 당하고 냉대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게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상 받을 자신이 있었어.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갖다 탁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야, 정말 대단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의 그 교인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했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제에 나의 사랑하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나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는, 그리고 나의 장래의 모든 면류관의 근거가 되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은 누구냐? 제가 목사 안수는 88년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이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새로운 어떤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충영교회 대학부 목사로 갔을 때예요.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를 뽑는다 해서 부목사로 지원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일을 맡기기를
대학부만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를 갔더니 대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했을까? 딱 이유가 하나예요. 교회 부목사님들이 대학부를 맡아서 교구하고 대학부하고를 항상 겸해서 했대. 수년 동안에. 근데 옛날에는 대학부만 맡는 목사님이 있기도 했대. 그래서 대학생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대학부만 맡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고 환영을 받은 거야. 이유는 뭐죠? 지들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응답 받았으니까는 교구하지 마세요. 대학부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난방 좀 꺼주세요. 열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딱 갔더니 다른 분들 다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를 맡으면 일단 간에 신방하라고 승용차를 줍니다. 그때 유명한 차가 엑셀이에요. 저는 안 줬어요. 인간 차별받았어요. 그리고 또 뭘 했는가 하니 사택을 주는데 교구 목사님들은 사택을 다 정상적으로 줬는데 저는 독신자 여전도사님 사택 그걸 줬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이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는 어려웠어. 근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양관 목사님들이 모여 사는 빌라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애들끼리도 이제 마당에서 놀잖아요. 자녀들이 노는데 야 니네 집 몇 평이야? 뭐 이런 거 애들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거기서 구박을 받았어. 네 아버지는 차도 없고 집도 없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가 하면 토요일 날 모임을 하게 되면 오전에 뭐 예를 들면 팀장 모임을 합니다. 셀에 팀장들이 있어. 팀 모임, 팀장 모임 하고 근데 오후에 되면 이제 리더 모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하루가 다 가. 그럼 이제 주일날 되면 뭐냐면 일당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대학부 우리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해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셀 모임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임원회도 하고 뭘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먹는 밥은 점심때 불어터진 국수요. 지금 저는 국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국수는 정말 먹을 수가 없어. 그것도 막 100m씩 줄을 서야 돼. 정말 맛없어요. 그거 하나 먹고는 이제 커피죠, 커피. 원두 커피 머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누르면 계속해서 몇백 잔이 막 나오거든요. 한 번 넣으면은 막 200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그때 먹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몇 잔 마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 시간이 가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 막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학생들 신방 가야 되니까 집에 가면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모임에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제 기억에는 이화여대 앞에 가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는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 그 체포실도 갔어. 사용 신청해 가지고 가면 예배도 드리고 막 했거든요. 그러지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서울대학도 서기연이라고요. 그 동아리 연합이 있었어요. 기독교 연합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리라고 하면 거기 가서도 막 학생들 교수님 해가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 그러고는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로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전철로 다 연결이 돼요. 주로 2호선 타고 한 바퀴 돌면 쫙 나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막 10시도 되고 11시도 되고. 왜냐하면 수업 끝나고 만나면 뭐 예배 드리고, 그다음 밥 먹으러 가고, 밥 먹다 보면 이제 나 커피 마시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다고요? 활동비를 40만 원이고 50만 원 교회 줬다니까요. 목회비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 3,000원, 보통 3,000원이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세보니까 3,000원짜리 밥을 100개 먹으면 얼마요? 30만 원이죠. 그럼 일주일에 밥을 몇 개를 먹어야 돼요? 25개를 먹어야 돼요. 맞죠? 그럼 일주일에 25번을 먹으려고 하면 25명을 앉혀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명하고 먹으면 하루가 가지.
그러면 25명이랑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5명이면 5번을 먹어야 돼. 그럼 뭐예요? 올라서 그럼 다 먹어야 되지. 그러나 거의 밥은 나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저로 저녁에 활동하니까 그러고는 가고. 그 사모님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를 안 찾아요. 예, 그냥 뭐 그런 줄 알고 내조를 엄청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가서 저는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신방하는 교구를 맡는 게 아니라 그걸 맡아버려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더 알게 됐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 수련회 합니다. 그러면 또 임원들 수련회를 먼저 해. 임원들 수련회 하고 그다음에 겨울 수련회 하고 그다음에 겨울 수련회 끝나면은 중간에 또 뭐야 학년 수련회 학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별난 애들은 또 자기들 학년 수련회 한다고 모임한다고 오라 그래 MT 한다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수련회가 이제 재수생 수련회입니다. 그때는 이제 발표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수시 안 된 게 아니라 1차, 2차에서 발표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끝난 날이 있어. 그 끝나는 날로 이제 그 재수생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임원들 리더들을 또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다. 그래서 리더 할 만하면 군대 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몇십 명이 빠져나오고 몇십 명 세워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더들 양성하는데 방학 때면은 이제 오전에 한 번 하면 2-3시간 하지. 밥 먹고 또 한 2-3시간 하고. 그 저녁 때 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놀아줘야 되고. 그때 논 게 이제 탁구하고 이제 볼링을 했어요. 탁구는 성질 드러나서 안 했어요, 나중에. 탁구는 정말 성질 납니다. 하다 보면. 볼링을 했는데 나중에 볼링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것도 그죠. 그래서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고는 살았어요. 그러고 살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하고 속에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제가 굉장히 비사교적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사교적이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5개 지었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났거나 사교적이었으면 아마 둘 중에 사건 났을 거예요. 사건 했으면 교회 몇 개는 더 지었을 거예요. 김혜정 권사님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좀 비사교적이고 그런 게 못하잖아요. 근데 오라 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 한다고 오세요. 학교 모임 한다고 오세요. 뭐 학년 모임 한다고 오세요. 뭐 하세요 해가지고는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공동체가 뭔가 알았다고. 공동체가 뭔가 알았다. 사람의 모임이 뭐라는 거 알았다니까. 사람 모임이 뭔가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기쁨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이거 한 말은 헛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못해.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간 거야. 거기서 그게 나오겠어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 나오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뒤통수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좀 앞을 봐야 됩니다. 앞을 봐야지 감동을 받습니다. 아, 잘생겼네.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뒤통수를 보고 어떻게 감동받냐고.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사는지도 몰라 서로 간에. 근데 무슨 기쁨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교회를 모르는 거야. 신앙의 공동체가 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돼. 그게 진짜 교인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목사님하고 실물 목사님하고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이냐고. 지금은 좀 구분되죠. 지금은 이제 일체되죠. 그죠? 그전에 몰랐죠. 제가 그렇게 잘생긴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가족 카톡에다가요, 홈페이지 새로 생겼는데 참 아빠가 얼굴이 잘생겨서 감동적이다라고 했더니요, 답을 안 해요. 근데 시험 들었어요. 아, 진짜 그런 거 좀 그냥 해주면 안 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막 했더니 마지못해서 막내가 잘생겼지 이러고 한번 딱 했어. 둘째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싶었는데 밤에 나타났어. 집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그냥 얼굴 봐가지고 제가 다 풀렸어요. 우리 교회를 94년 12월 첫 주에 모였는데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훨씬 더 교회의 어떤 생명력이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주일날 와서 교육 부서를 맡는 전도사는 한둘 있었는데 평일날 없었잖아요. 그게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혼자 다 하고 주일도 뭐 1, 2, 3분 막 했어요. 그러고 하면 저녁 예배 또 드렸어. 그 평일날 막 예평지 같은 것도 하고요. 예평지도 하고.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그러다고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밤에는 시간 없다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하재. 올해는 안 했는데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와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그때는 우리가 나가려면 전부 다 영등포 당산을 나가야 되잖아. 서울 나가려면 전철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가다가 뭐 때문에 잘 안 가는데 가는 날 능곡인가 어디서 멀미가 나서 내렸어. 죽겠더라고. 아 이러다가 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뭐 잘못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제가 국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가지고 나 국수 좋아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밥 먹자 하면 그때는 밥을 먹어. 지금은 저 밥 안 먹어요 저녁에. 근데 저녁에 밥 먹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냥 가서 밥 먹는다고 신방겸해서. 우리 교인 국수집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먹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점심 때 또 목사님 국수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점심 때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또 뭐예요? 국수 좋아하시죠? 국수 가죠. 그러면 그 집에 2번 갔어. 점심 때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하여튼 간에 아주 신물나게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성도들하고 친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밥이고 낮이고 뭐 언제라도 먹자고 먹고 하여튼 간에 모여서 많이 놀았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좀 우리 속에 실감이 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지지끼리도 잘 몰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인을 몰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정말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그게 바로 교회닥이죠. 교회닥이죠. 아멘. 네, 오늘 오전에 그 20주년 때 쓴 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옛날에 본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다시 보기라고 썼어요 제가. 24주년을 맞이해 쓰려 하니까 감동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20주년 때 쓴 게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주년에 쓴 글 다시 보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줬죠, 그죠? 괜찮았어요? 네, 나중에 생각 안 나면 30주년 되면 또 써먹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때 권사님들한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쓴 원래 글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말고 주막에서 읽은 거. 그거 오늘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랑하는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교회 온갖 굳은 일들을 맡아주신 권사님들 있었기에 오늘의 예단교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섬긴 것을 압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섬긴 것, 분에 넘치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것,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도 쓸 것 못 쓰고 물질로 섬긴 것, 세상 즐거움 뒤로 하고 헌신한 것, 담임 목사님 손가발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을 몸으로 감당한 것, 때로는 가족보다 먼저 교회를 사랑한 것, 때로는 바보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한 것을 압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몸이 불편해도 시간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담교회를 사랑한 것을 압니다. 초상집이나 결혼식,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내 부모 형제처럼 달려간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담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금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심 중에는 유익한 근심도 있고 무익한 근심도 있다 했는데 권사님들이 근심하고 애쓴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 잘 키워도 인생 성공이라 했는데 자식 농사가 제일 큰 농사라 했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만하면 어디 내놓아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권사님들 많이 늙으셨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자주 하고 얼굴이 예전만 못합니다. 원래 못했어요. 이거는 없는 말입니다. NG. 화장도 많이 하시고 폼나는 옷도 입으시고 많이 웃고 늙으니 모습 보이지 마세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습니다. 부득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가는 세월이 야속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떠난 자리에 천국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썩을 것이 떠난 자리에 영원한 것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의 작은 것이 지나가면 영광의 큰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담의 모든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4년 전에 한 겁니다. 아멘.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늙어서 그런지 병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함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예담교회요, 나의 사랑하는 권사님, 나의 사랑하는 장로님,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셀 식구들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면 병든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실상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죠. 왜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경건한데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 애통하는 애가를 불렀는가 하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준 요나단 형이여 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있는가? 손양호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 순교한 건 도망가면 돼요. 왜? 피난이니까, 전쟁통에. 그런데 피난 가다가 돌아서서 나온 것은 예양원의 식구들 때문에 그래요. 한센병 환자들 1000명을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성도들 얼굴이죠,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서서 왔는데 나중에 총살형으로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썰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썰렁하고,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야.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 사랑은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대 못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야.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만큼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났단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환경이 변했고 지금 자기는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그 사랑의 교제는 뭐냐면 기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먹고 사는 기도도 안 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기도, 내가 성도를 위해서 쫙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속에 뭔가 하면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요, 항상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로마서 같은 위대한 교리가 있는가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가 하면, 그 바울이 편지 쓰는 로마서 끝에도 그렇고요, 그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보면 개인적인 그 마음의 표현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쓴 사람은 뭐냐 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재판하는데 재판에 불리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리장색, 구리 가지고 이렇게 가공하고 하는 이런 업을 했던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대시하고 알씨는 되게 나쁜 사람이야. 바울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 해코지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 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아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했죠. 그래서 부시하고 허시도 안 좋은 성씨입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바울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돼가지고 죄수가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 아는 척 했다가는 자기들이 손해를 볼 것 같거든요. 그 나는 바울하고 상관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 그 상처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 너무 받아가지고 편지 쓸 때 거기다 꼭꼭 썼어. 이름 데마, 이름 알렉산더, 이름 부겔로, 이름 허모게네. 이런 거는 딱딱 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쪽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나쁜 쪽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좋은 쪽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냐면 오네시보로, 오씨, 좋은 씨.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이라도 내놨다. 부부죠, 부부. 그래서 브리스가하고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대신할 만큼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 교회가 쓰는 이런 순간에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또 선교별을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바울에게 감동을 줬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답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나의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쓴 거지.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모른 척하고 등을 돌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바울이 쓸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긴다 하는데 그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할 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컴퓨터에 들어있더라고. 잊어버렸는데 근데 정국공무사님은 저보고 어제 자랑하더라고. 그 4년 전에 준 그 A4지에다 프린트한 거 있어요. 시커멓게 그거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가지고 계세요? 다른 분도 가지고 계세요? 4년 전에 준 A4지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코팅해서 나눠 가졌어요? 코팅까지 해줬어요? 나머지 권사님들은 코팅도 다 씹었어요? 김용호 권사님 어디 갔어요? 임식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요? 안 줬어요?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만난 데들이 그러더라고. 그거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더라고. 그게 저보다 나아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이런 거 한 줄도 몰랐어. 근데 4년 전에 해놓은 걸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사랑하는 권사님, 내가 사랑했는가 몰라. 그랬는데 써놔가지고 그걸 날마다 읽어보고 있는지 냉장고 열 때마다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거 상처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마세요. 서로 간에 이거 다투고 그래가지고 상처받게 더 받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화해하세요. 아셨죠? 또 내 탓이라고. 권사님들 그러면 남편들 다 나올 거예요 교회. 내 탓이라고. 김혜화 권사님도 내 탓이라고. 권장님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교제하도록 해야 되지. 교제하도록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불이익을 줍니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뭐가 그렇게 또 안 맞습니까? 만약에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 법 중에서 맞는 법이 내 마음에 드는 법이 어디 있어? 과속해도 벌금 안 물음.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뭐가 안 좋을 일이 뭐가 있는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서요 진짜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상황이나 거리를 불문하고요.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만큼 꼭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왕은 못할 수 있어. 전도 잘 못하니까.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요. 자기가 하는 덕인데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손 내밀었으면 손 내민 만큼 잘하면 되지. 뭘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이해를 못하게 되면요. 와서 설명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제조가 좋은데 이런 걸 안 알아주시냐고.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아드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오해하실 거 없어. 오해하실 거 없어. 자,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그랬을 때 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몸과 물질입니다. 우리가 몸과 물질이 없는 사랑은요. 빈 껍데기 사랑이고요. 거짓 사랑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동받은 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선교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빌립보로 개척하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한 데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선교비를 후원한 데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바울은 3차 선교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3차 선교 끝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에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이거 시간 좀 쓰면 되고요. 물질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멘? 이명숙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늘 없어요? 안 왔어요, 오늘? 아까까지 있었어요? 어디 갔어요? 권사님 뒤에 있어요? 네, 한복이 없어서 그렇구나. 권사님 아들이 취직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내내 사무실에서 10,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풀었다니까. 시긴 그대로 하더라고. 시긴 그대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보이는 대로 가서 커피 막 사고. 권사님 지난주에 한 10만 원 썼어요? 몇만 원 썼어요? 제가 볼 때 10,000원이나 썼나 몰라. 아니 와서 뭐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붙으라니까 안 붙어.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원현수 집사님 딸이 중3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시험 치는 때인가 봐. 시험 끝났다고 교회로 왔어. 엄마 찾으니까 엄마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다고 뭘 사줬죠? 거기도 사줬죠. 원집사님 어디 갔어요? 오늘 부르는 사람 다 없네. 그래서 저 원집사님은 딸이 와서 대신 먹었어. 그래도 권사님이 막 돈 자랑하더라고 저보고. 막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카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 10,000원짜리를 지폐를 다 바꿨더라고. 굉장히 아낌없이 주더라고. 이번 주도 됩니까? 기둥뿌리 뽑힐 때까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취직을 안 했어 봐요. 돈을 얼마나 쓸 거예요. 근데 아들이 취직했다니까 아낌없이 써도 빚지면은 정일이한테 받으면 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되고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재산을 뺏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거조차 안 할라 해. 그거조차.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놓으면 되는 거고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물질 좀 내놓으면 됩니다. 아멘? 교회에다가요 물질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망한 분은 손정일 장로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섰잖아요. 그럴 때 저 밑에 있는 공장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교회 원래 땅 300평 가지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인광진행에서 아파트를 안 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를 찾아온 거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려 합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온 거지.
근데 우리가 따로 땅 있어. 그리고 은행에서 막 해준대. 그 당시로는. 지금은 은행에서 절대 교회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런 대출 안 해줍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교회를 좀 그냥 잘 섬겨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뭐 좋은 날 이런 얘기 할 거 없지만 막 교회가 막 성당에다가 넘어갔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니는지 몰라. 우리가 커요? 성당이 커요? 지금 우리 보면 우리 교회가 크죠? 우리 교회 성당에다 넘어갔다고. 온갖 얘기 다 했다니까. 제가 저 유치원 지하실에 있을 때 뭐라 했어요? 야, 교회 그 예배를 1, 2, 3부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고 했더니 뭐예요? 베들기로 다 갔다니까. 거짓말 좀 못하면. 거기 200m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베들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뭐 좀 하려 하니까요. 해가지고 여기 올 때도 그랬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해서 우리 여기 교회 건축할 때도요. 제가 다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건축한 건 다 해봐야 2억 정도도 안 될 겁니다. 2, 3억.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진 거잖아요. 은행 대출한 것 때문에 빚을 졌는데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다가 강요한 게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부담을 느끼시고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지 이상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광성교회 부흥하는데도 우리가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 오후 예배는 녹음하지 맙시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뭐 심리적으로 그랬는지, 아니 뭐 때문에 그랬는지, 집에 숨겨놓은 은닉한 재산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 아니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힘 안 들어도 될 거를 너무나 힘든 거야. 그냥 가만히만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을 때 서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둘 사이에는 뭐냐면 기도의 연합이 있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뭡니까? 서로 간에 교제의 흠을 낼 만한 일은 안 했다. 그게 뭡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불쑥불쑥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생각날 때마다 할 수밖에 없죠. 퍼스 장난이 왜 나왔다고요? 오늘 출연이? 제가 잘 몰라서 점심 먹으면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여 밑에 있는 교회 300평 땅 살 때 5천만 원을 그 엄은숙 집사죠. 그 당시에 그거를 집을 담보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빌려준 거예요. 헌금한 게 아니고. 근데 그때가 뭐 32살 됐을 거예요. 32살. 그래서 그때 그랬다니까. 거기서 못 해준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철없이 그걸 해준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된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기 왔을 때도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이성공 장로님이 대책 없는 분입니다. 이성공 장로님. 그래가지고는 교회 마지막에 그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 어려워가지고 교회로는 대출을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는 개인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개인으로 썼는데 이진일 장로님이랑 권호희 장로님 지금 재정부하느라고 안 들어오셨는데요. 이 두 분 장로님 썼어.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했냐 했더니 이성공 장로님 얘기했대. 가져와가지고 장로님 그랬대죠. 장로님이 그랬죠. 장로님이 권했죠. 가서 이진일 장로님하고 권호희 장로님하고 직장 다니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안 된대. 그 직장 다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쓰라 했대지. 10억 사인해라 했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가가지고는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그거는 이성공 장로님 할 수 있는 일이야. 집사님 이거 쓰세요. 그거 썼대. 이진일 장로님이랑 권호희 장로님 썼대. 10억씩 해서 사인했대. 그래서 그 제일 어려웠던 그 순간에 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좀 빈말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빈말로. 아멘? 우리가 허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러죠. 허구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그 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어쨌든 간에 보이기에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유학 가서 교수하라 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근데 제가 그 대학부 가서 막 돌다 보니까요, 아, 교회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 일산 와서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다 교회는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쓰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없으면 사실은 내 신앙생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날 얘기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죠? 사랑합시다. 아멘. 교회 사랑이 안 되면 좀 성도 사랑하세요. 성도 사랑. 성도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성도인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부터가 성도예요. 아셨어요? 지금은 점심 저녁으로 내가 국수를 먹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국수가 잘 안 돼요. 옛날에 국수가 됐지만은. 그런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셀 리더, 우리 찬양대원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도 허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바울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에 내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비록 감옥에 가 있지만 함께 개척했고 함께 거기서 기름을 부었고 함께 땀과 진액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있는가 그 말이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면류관인 내가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넘쳐나는 성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 교회의 면류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인사하겠습니다.